복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은혜에 부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것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누리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참 많이 아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분노에 짙은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과 또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매일이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병적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느끼고 보고 그렇게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해야 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증거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도 회복해가고 있어야 되냐면 복도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주셨던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 축복 그렇게 얘기하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물질이 풍요로운 거,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만 우리들이 한정해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 축복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고 하거든요.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인들이 다 축복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거, 눈을 뜬 거, 태양이 나를 향해서 밝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 때로는 비가 내리는 거, 눈이 쏟아지는 거, 오늘 같으면 보름달이 아름답게 환하게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복을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그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 물질, 평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복들 가운데 그저 몇 개만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몇 개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부와 재물을 누리는 그 축복이 성도의 집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되고 부자로 살고 재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에요. 이건 절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은 많은 축복들 가운데 일부분이지
이 전체 자체가 축복을 합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거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서양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을 맞추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집을 형통하게만 해준다면, 나를 건강하게만 해준다면,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게만 해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만 해준다면, 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난 우상이라도 난 따라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복의 초점을 자꾸 그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축복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자신, 내 건강,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부자 되는 것, 그건 아주 너무나도 작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되는 거야. 이러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도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될 때에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이방인들이 바알에다가 대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바알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구나. 우리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그러면 바알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복, 그냥 내가 복 알고 내가 누리는 복, 그것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건강을 우리가 원하지만 이 건강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물질은 어때요?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물질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야. 평안도 마찬가지잖아요. 형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일회용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의 축복을 빌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복,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세요?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계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은 저리 가라. 건강의 축복 저리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 이제 그 개념들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하는 개념들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말씀을 교육하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복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구약시대에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하잖아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공적인 예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런 축복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축복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는요, 그런 식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축복해 주는 것은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축복하는 성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제부터는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아니,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 신령한 제사가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제사.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예요.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강조를 해요? 여호와는 그러면서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세상 천지에 하늘과 땅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이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들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쓰고 버리는 것으로 여겨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쉴 틈 없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마다 때를 따라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가 뭐냐면 창고.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늘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사람이 왜 타락했는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타락했는지를 보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았더니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됐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냥 그 과일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품을 다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소유를 엄청 좋아하죠. 요한 1서에 보면 그것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 생의 자랑. 사람이 늘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시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하찮은 것들이야. 그냥 그거 일상적인 것들이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있어요. 그거 보러 사람들이 쫙 여행을 가요. 보고 나면 계속 그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남습니까? 그냥 볼 때뿐. 돌아오고 나면 또 허전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평생 죽지 않고 내 입에서 계속 맛있습니까? 그냥 먹을 때뿐. 지나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일회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에 무게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시시때때로 부어주신다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삶의 의미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막 개척했을 당시를 늘 기억해요. 막 개척했을 때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문목사님하고 이렇게 몇몇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년이 되도록 아무도 찾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지라도 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지라도 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테니까 거지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와서 제가 그때 제 수중에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꼭 부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저는 그 거지 잊지를 못해요. 그 거지가 아니 왜 저 동인천역에서 자기는 있다는데 어떻게 김포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많지도 않은데 몇천 원인데 10,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걸 줬는데 그걸 받고서는 저를 축복을 해주더라니까요. 목사님 꼭 부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그 거지의 축복을 받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막 감격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차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15살이 돼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거지들이 오면 마치 예수님이 온 것처럼 정말 대접 잘해요. 그래서 그런지 거지 단골교회로 소문이 나는지 거지들이 자주 와. 그런데 전 감사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거지가 축복하니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바깥에 나가셔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니까요. 물질이 없어서 일이 안 풀려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니까요. 아니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면은요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삶이 꼬였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삶의 도전을 갖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갖게 된다. 제가 가끔씩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때로는 전화까지 하셔서 목사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가슴이 복받쳐 올라와요. 감격이 올라와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축복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회가 어떻다고요?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들만 복 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더 심하다고 욕하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끼리만 축복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라고 사명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아낌없이 축복해 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뭐 배할 게 없나? 아니 나를 욕하면 승질나잖아요. 어떻게 축복이 나가 저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하지 마. 그리고 축복해 주래요. 우리 성도끼리는 물론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만 그 축복이 어디까지요? 원수에게까지도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왜 그러시겠어요? 내가 하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시 누구에게로 와요? 축복하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축복을 아끼지 마세요. 막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나는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겠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장대 위에다 달아놓고서는 밑에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시대 병든 시대라고 하는 걸 좀 아시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위로를 갈망하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축복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아니 병들어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이 사회를 고치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욥이 병에 걸렸잖아요.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축복을 하기는커녕 와가지고 욥에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이 더 깨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욥이 깨닫던가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거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충고하고 비판하면서 축복한다는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말이죠. 이 충고나 비판은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1938년에 그 영국 런던에서 공연한 연극에서부터 시작된 말이거든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가스불을 사용한 등불이 있어요. 그게 가스라이트. 그러니까 그 가스를 사용한 등잔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말입니다. 불을 희미하게 해놔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 방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가 어두워? 그거 당신이 그거 신경 받는 거야. 이거 밝은 거야. 이거 최대한 높인 거야. 당신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래가면서 그 아내의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을 교묘하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기도 하고 당신 그거 그러면 안 돼. 이거 지금 정상이라니까. 때로는 아주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 아내의 마음을 자기 말을 듣도록 교묘하게 만들어가요.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됐나? 자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죠. 여보 이거 밝은 거야? 여보 이거 어두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래가면서 자기 판단을 잃고 자기 남편에게 자꾸 묻게 되고 이제 자기 남편은 옳고 나는
그르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력을 이제 막 강화하면서 가해자인 그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가스라이팅 이래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가스라이팅은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은 뭘까요? 조언. 난 조언해 준 거지 내가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야. 난 조언을 해 준 거야. 조언은요, 상대방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그건 조언이에요. 그럼 충고는 뭘까요? 충고는 너는 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겨먹어서 그래? 너는 왜 나를 안 닮고 막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서 막 그냥 아프게 하는 거. 이게 충고거든요. 그러면 그 충고는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그게 충고예요. 조언은 듣는 사람이 기분 좋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자기한테 이익을 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혹시라도 축복을 해준다면서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충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조언. 그런데 이 조언도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은 그 사람 있는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에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려고 할 것도 없고 충고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가스라이팅하면 더 안 돼요. 이 병적인 사회가 치유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요즘 사람들은 다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성도는 하지 마시고 축복만 해주시자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돌이켜서 너를 돌봐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도,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도 축복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을 사람들이 받고 사람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는 더 풍성한 복이 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이 바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로만 가득히 채워져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받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축복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시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축복만 넘쳐나 예수님의 향기만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